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특히 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겼다는 이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목까지 씌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오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책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항상 누가 또 나타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무에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는 이런 계속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무엇이 끝났습니까?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좀 잠잠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마을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마을로 가면은 아무리 뭐 사람들이 쫓아와도 사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쫓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위험성이 좀 덜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방이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대구에 만약 가실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경북에 가실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선뜻 그 길이 그냥 뭐 아주 이전처럼 자유롭게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느 외부의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불안하고 이렇게 좀 제한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붙잡힘을 당하려고 하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시면서도 충분하게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죄를 하려고 했고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대로 무엇을 당해야 됩니까?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죠. 말하자면 즉결 처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두들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심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누구를 붙잡아 온 겁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셔서 여러분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마치 사지로 걸어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아침이에요, 아침. 나중에 이렇게 미기적거리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를 들렸다가 한 것도 아니고 마치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성전으로. 그 들끓는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뛰어들어가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없을 줄 알고 들어가셨겠습니까? 가보니까 와, 얘네들이 아직까지 안 변했네. 나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안 변했네. 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당당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이 여인의 사건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그 체격을 잡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당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이야말로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당하실 수 있으셨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잡으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꿀릴 게 없는 겁니다. 꿀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이 없고 진짜고 거짓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한 40여 명 정도의 이 집단 감염이 생긴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개탄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보셨죠? 아니 적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려면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지킬 건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그거를 안 지킨 거예요. 지금의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면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거는 지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 특히.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죄송할 말이냐고요. 그게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분이 왜 죄송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죄송해야 됩니까? 예배를 그분들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죄송해야 됩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당당하지 못하는 건 다 이게 뒤가 뭐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관음한 여자가 잡혀와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 여인을 붙잡아 놓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은 그들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모진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정말로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게 죄인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어. 돌 맞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요. 요즘 같은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에는 교회 갔다 오면 갔다 오지도 말라 그러는데 갔다 오지도 말라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너 신천지 아니냐고 묻는데요. 혹시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안절부절 좌불안석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기준 아니었던 걸 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동안 내가 진리로 삼고 결론으로 삼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예수님이신데 그거 아니었던 것 있다면 그걸 버리는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예배와 제물과 모든 것들을 중지시키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치 예배를 중단해야 할 만큼 우리의 죄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이토록 비난을 당하며 이토록 하고 있을 때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그 기사 가운데 인터넷 사실은 기사를 보게 되면 댓글에 달리는 것들은요, 이전보다 더 악한 말들이 더 많이 달려요. 거기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게 예배드리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모르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정말 나는 깨끗한가?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가? 한국 교회가? 그 생각하니까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여전히 남아있는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 삼아 살았고, 생명 아닌 것들을 생명 삼아 살았고, 길 아닌 것들을 길 삼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들과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성전으로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이 당당하지 못하고 미기적거리며 어그적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될 게 무엇일까? 속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일까? 만약 아모스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절기와 너희의 제사들과 너희의 모든 모임들을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니들 받을 만한 예배에.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 능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무너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당하신 발걸음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당당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딱 한 가지 당당함은 예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당당하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성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그 고백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왜 가슴 벅차느냐?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열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전으로 나오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우리가 꺼리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정말로 엄중한 이때에 이 기회를 우리가 다시금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천지가 그 명단들이 다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다 드러나겠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은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도 안 넘어가고 일반 사람들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니까는 그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우리들 교회 거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여자친구가 자꾸 가자 그래서 거기 갔대요, 신천지에.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계속 있었대요. 근데 딱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엔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자기 이제 뭐
복음방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는요, 아, 나는 너의 영적 엄마야. 딱 끊어버리더래.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으로 접근해서 사귄 거예요. 그 친구를 끄집어내려고,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애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 딱 선을 그어버리대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신천지가, 이 악랄한 신천지가,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문제 삼았던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이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분들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도 정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 따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